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신명기 4장을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이 말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요. 또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5장 1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와, 하나님은 보통 복을 줬다면 몇 배씩 줘요? 1000배씩 줘. 와, 1000배나 많게 해주시고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면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특별히 1절에 14절까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계속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신명기 4장 40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그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4장에 약속된 말씀대로 자자손손이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신명기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고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 그럼 거기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축복의 땅에 들어가니까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르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오늘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이 가감한다 하는 말을 직역하면 더하고 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이건 낮은 인간의 권위를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는 행위이고, 그 말씀에서 무엇을 빼려는 것은 인간의 열등한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하여 성경을 해석해서 지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취하거나 버리는 것, 그거 하지 마라. 불편해도 나하고 잘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아멘하고 살아야 자자손손이 복받아 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3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민수기 22장 18절에도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 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어떤 손해를 입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다. 이게 무엇이다?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남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면 뭐하게 된다? 천국에 못 간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자손손이 복받아 살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지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여기서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지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만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존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사람은 지금 생존한 만나 세대,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되리라. 때문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보세요. 여러 민족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냐면 생존하는, 현존하고 있는 날 동안에는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지켜 살아라.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다. 5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의 현재성이에요. 말씀은 누가 지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6장 6절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는 과거를 위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자가 먼저 가감하지 않고 지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배우게 하여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요. 9절 봅시다. 9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 하라? 알게 하라.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뭐하게 하며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라? 가르치게 하리라.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또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중단 없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신앙을 계승하라. 중단 없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계승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신앙을 계승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계승 없이는 축복 계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잘 계승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그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기로 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겨 만들지 않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제 1, 2계명이 이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우상도.
4장 15절로 39절까지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든지 상천하지에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말하는 그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우상.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우상,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아무리 취미생활이 중요해도 신앙보다 앞서면 안 돼. 취미생활 때문에 주의를 빼먹는다.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다. 안 돼.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 귀한 거 얼마나 누구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너무 귀해요. 귀한 자식일수록 신앙으로 키우셔야 돼요. 왜? 귀하니까. 귀하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단 말이죠. 어떤 우상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속히 망할 것이다. 28절에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우상은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에 대해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와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만들어 섬기면 3, 4대를 내가 멸하겠다.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체험하며 살게 해준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너가 행복한 토부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단순히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자가 먼저 가감없이 지켜 행하며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신앙을 계승하여 상천하지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자자손손이 복을 주어 살게 준다 말이에요. 말씀을 묻습니다. 우리가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오래오래 사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장마다 하나님이 복을 담아 놓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갖가지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알곡 성도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잘되고 아들이 잘되고 손자가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사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곡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